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8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 유명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산상수훈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 성도들에게 주어진 참으로 중요한 사상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의 중요성을 이미 밝히고 신중하게 지금 밝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을 읽으실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거를 봐야 되는가 하면 아직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 산상수훈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십자가 사건도 모르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모르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모르고 소경에 눈을 띄우는 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떠한 말인가 하고 듣고 배우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구약의 사상이 가득해요. 구약의 사상만 가득하고 이 신약에 대한 사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하게 나왔던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복입니다. 이 복은 구약 창세기 1장 28절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복주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주어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면면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가 밝혀주는 겁니다. 깨달을 사람은 깨닫게 하고 깨닫지 못할 사람은 그대로 깨닫지 못하라서 심판받게 하려고 복이란 무엇인가를 밝힙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강론 내용은 율법이란 건 어떤 것인가? 율법이란 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내용을 통해서 율법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렇게 율법이 어떠한가를 밝히고 복이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이렇게 행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행하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냐 이렇게 묻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형제더러 나가라 했느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갔느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야 됐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도 돌려대야 되는 게 율법인데 그렇게 했느냐 묻는 겁니다. 안 했으면 죄인이요 그렇게 했으면 의인이다. 형제더러 나가라 했느냐, 했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고 안 했으면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만히 보면 그대로 행했으면 내가 의인이라는 뜻이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법이죠. 법이라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산상순으로 말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죄인인 줄 모르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나는 원수라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했느냐 이러고 묻는 건데 그것처럼 지난주 그 끄트머리는 구제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했느냐 하고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구제할 때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구제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구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몰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다 드러내놓고 자랑하면서 했으니까 그거는 무효다. 앞으로 그렇게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제한다고 온갖 자랑한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 들으면 기절초풍합니다. 왜? 자기네들은 그게 잘하는 거라고 해왔으니까. 잘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은 구제를 엉터리로 해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럼 죄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기독교 성도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느냐 하고 묻는 거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못 살았다라는 말은 죄인임을 시인하는 말이고 죄인임을 시인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야 될 대상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구원 얻어야 될 대상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간다. 따라서 이 산상수훈은요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최첨단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예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 이래 읽으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못 살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도 이렇게 못 살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에도 의롭지 않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의롭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떠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구원 얻기 전에도 못했고 구원 얻어도 못합니다. 그럼 못하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원 얻기 전에도 나는 못했고 이제 구원 얻어도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로새서 강론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면 그 말이에요. 나는 완전히 제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떠날 수 없는 사람. 이 생각을 깊이 간직하면서 이제 기도는 이렇게 했느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는 말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기도 중에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길가에 서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 다 보게끔 했다. 삼각산에 올라가고 소리 질러가면서 다 자랑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면 그동안 뭣도 모르고 이방인 기도하듯이 중언부언했고 막 산에 올라가서 보라는 듯이 막 기도했고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은 아유 그동안 제가 기도를 잘못했군요.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군요. 이거를 먼저 시인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하는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숨어서 해야지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슨 의로운 척, 신앙심 좋은 척,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우러러 보는 걸 자랑 삼아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것이 의로운 기도가 아니라 죄인된 기도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기도인다. 그렇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골방에 기도한다. 이거는 장소입니다. 기도를 하려거든 골방에 숨어서 할지라. 장소. 아무도 모르게. 두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기도하는 방법. 기도를 할 때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은 기도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중언부언하고 쓸데없이 길게 기도해 왔구나. 그렇다면 나는 완전히 잘못된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걸 읽으면서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소위 해갖고 막 외우지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 백성으로서 기도를 할 때는 꼭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안 했죠. 많은 사람에게 막 드러내고 보라는 듯이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자랑 삼아 기도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말은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약 백성이라면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짧고 간결하게. 두 번째는 골방에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참 거룩하다. 이 말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오신 그 거룩하신 역사 섭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인 줄 몰라요.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 업적을 누가 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한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분은 참 거룩하신 분이다.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통치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짤막한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 섭리를 통해서 약속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했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것을 쉬지 않고 약속합니다. 내가 메시아 보내어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인자와 같은 이를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섭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주시옵시고, 기도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섭리를 했는지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저 주나 사나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내가 기도를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장황하게 잘합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나서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기도를 이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섭리하시는 그 역사의 현실, 섭리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생각이 드느냐. 또 나라에 임하오시며,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알고는 있느냐. 세 번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은 알고 있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느냐. 알고 있으면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알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구하지도 않았어요. 벌써 이 세 가지 약속 속에서 우리는 이 기도 내용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를 근거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기로 예정하신 그 예정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다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 알고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거고.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신약 백성들도 모르고서 그냥 주기도문을 외워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 했을 때의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엄청난 보화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참, 이걸 읽으면서 부끄러워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가 우리 죄를,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랬는데 용서해 준 적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내게 죄 진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용서를 해줘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 나라 약속한 것도 모르지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영원한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것도 모르지요. 내가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준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다 배우고 나면은 저 맨 뒤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강론을 끝내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산 아래에 있는 문둥병자가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산상수훈을 들으면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해온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발견한다. 따라서 이 산상수훈을 잘 연구하면서 의로워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부끄러워서 이 말을 할 수는 있을까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11절 빠졌다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날마다 구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도 하루하루 양식 구하는 것도 우리는 하루치 양식 구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할 때 오늘 하루만 먹고 살도록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쌓고 누르고 그냥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그렇게 기도했는가 이 생각이 나야지 되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아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시다. 예배 끝나는구나 하면 냅다 외워버리죠.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나라를 약속한 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예정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놀라운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오늘 삶 살게 한 것처럼 내일도 살게 하실 것이니까 그것 염려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만 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더 나에게 죄진 형제를 내가 진짜 용서해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내 형제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거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자격은 있는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미 다만이란 말은 오직 간절히 원하오니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악에 빠져 있는 줄은 압니까? 다만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을 하려면 내가 악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데 무슨 뭐 악에 빠져 있기는.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말을 전제할 때 나는 악에 빠져 있나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고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 양식 주는 거에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은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은 것처럼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 지금 구약의 백성으로서 이 내용을 들으면 전부 죄인으로만 드러나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언제 죄의 종이 됐느냐? 언제 종이 됐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죄의 종이니라. 오히려 달겨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말이 나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기도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셨습니다. 권세도 주셨습니다. 나는 영광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
그러나 악에 있을수록 자기중심으로 있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연예인들이나 무슨 상 타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구호 들으면 나는 저 사람 진짜 저 말을 알고 할까 싶어요. 그냥 교육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찾아라, 이제 이 말이죠. 먼저 하나님 찾고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을 말해라.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센 애가 돼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구호처럼 외쳐질 거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모든 것,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만 있습니다. 내게서 나올 것 없습니다. 그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지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줄 압니까? 나라가 임할 약속을 우리가 확인은 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줄은 압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살게 하신 거에 정말 감사하며 삽니까? 정말 내가 누가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정말 용서해주고 그렇게 여유롭게 삽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걸 정확히 할 때 그 기도가 깨달음의 기도입니다. 보세요.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잘못한 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대요. 이것이 구약의 선지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용서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당신이 죄를 많이 사해준 만큼 하나님이 죄를 사해준다? 그런 것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윤리적 기준으로 제시하면 큰 착오가 일어납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에게 우리 신지사님이 어떤 사람 가서 쥐어박았다. 하나님 용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용서를 해야만 하나님 용서한다는데. 이런 걸 조건적 죄사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로도 쌓아야 되고 내가 용서해 줄 만큼 하나님도 용서를 해줄 거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는 무효가 돼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산상수훈은 철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기 전에 죄인된 사람에게 자기의 죄된 모습을 정확하게 보라고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임을 깨달아요. 내가 애통하는 자임을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악한 자임을 깨달아서 그 의를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복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는 형제를 다 용서하며 살아왔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줄도 내가 알았다. 나라가 임할 것도 내가 알고 간구했다. 일용할 양심만 구하고 그걸로 나는 만족하고 살았다. 이런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인이에요. 그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했다면 그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한 명도 벗어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에 갇힌 바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자, 금식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금식은 너희들은 이렇게 했느냐? 묻는 겁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금식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나실인들이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나실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한 달 동안 나실인으로 드려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 있어요. 1년이면 1년,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런데 1년 동안 뭐 금식을 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1년 동안 저녁만 금식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는데 이 나실인들에게 규례는 머리도 깎지 말고 손톱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가 확실히 나요. 아,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하는 표가 확실히 나요. 그래갖고 막 얼굴이 흉하고 막 더럽고 막 추하고 막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이렇게 표가 확 나요. 근데 그것이 자랑스럽다 그 말. 그것이 자기는 자랑스러운 그게 영광이에요. 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인 줄 다 알아보는구나.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3년째 나실인이래. 저 사람이 지금 10년째 나실인이래. 얼마나 속에서 이렇게 영광됨을 누립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봐준 거예요. 와, 저 사람은 3년째래. 저 사람이 10년째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실은. 이 감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고 먹는 것도 소량 먹어가면서 금식을 그렇게 하는 게 괴롭잖아요. 그 괴로운 과정 동안 그 공로를 쌓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 높이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걸로 상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 안 해주면 하나님이 평가를 해줄 텐데 사람들이 다 그걸 평가해 줬으니까 이미 상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완료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추앙 받았으니까 상이 이미 받은 거다. 이제 하나님하고는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금식하고 상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사람들 모르게 해야 된다.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금식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느냐? 아무도 안 했죠. 금식 40일씩 하는 게 얼마나 큰 자랑인데 부흥회 때마다 내가 금식 40일 했다는 걸 자랑하는데 지금 부흥 강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바리새인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서원 기도한 사람들은 일부러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길거리 가면서 기도할 때도 오 주여 오 주여 지나가는 사람마다 와 저분은 10년째 지금 저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래. 와 의인이래 의인 이러고 다 추앙을 해줬으니까 상이 이미 다 받았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나 하나님께 진짜 나실인으로서 상을 받고자 한다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자로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정말로 금식 이렇게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구약 백성들은 전부 다 금식하는 것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 바쳐지는 것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기도 잘하는 것이 큰 자랑이었고 중언부언하면서 길거리에 서갖고 막 하는 것이 자랑이었다. 구제할 때 남 보라는 듯이 막 그냥 전 재산 막 베풀어 주는 것이 큰 자랑이었다. 그거 이미 다 상 받은 거다. 이미 다 상 받았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으면 죄인이요, 했으면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 이렇게 했느냐, 했으면 의인이요, 안 했으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제 이렇게 했습니까? 했으면 의인이요, 안 했으면 죄인입니다. 저는 산상수훈에 대한 연구를 지금 몇 번째 거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재정리하면서 제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이렇게 선명하게 전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론하면서 이것을 내가 놓쳤구나. 이것을 놓쳤구나.
지금 여기에서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렸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오순절날 성령 임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미 믿고 죄사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걸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이 산상수훈을 보니까 자꾸 왜곡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산상수훈은 그렇게 구원 얻은 우리를 지금 대상으로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 구원 안 얻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만 가능합니다. 의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야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거니까 뭐 걱정할 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행했느냐? 선지는 구제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했느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했느냐?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했느냐? 안 했으면 죄인이요. 했으면 의인이요. 또 다음, 보물은 어디에 쌓아두었느냐? 너희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거. 보물이라는 건 꼭 재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귀하게 여기면 보물이고요. 무엇이든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걸 어디에다 쌓아두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누가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놨어요? 도대체 누가? 전부 다 땅에다 쌓아놨지. 전부 다. 하늘에다가 무슨 재간으로 보물을 쌓아요? 그리고 하늘에다가 보물 쌓아놓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뒀겠느냐? 전부 다 땅 사놓고 집 사놓고 그냥 땅에다 다 해놨죠. 명예를 얻어도 땅에서 얻고 영광을 얻어도 땅에서 얻고 구제를 해갖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땅에서 다 얻지.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다 쌓아요? 하늘에 갈 자격도 없거니와 갈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선언할 때 그동안 나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하늘에다 쌓지요. 또 심지어는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말이죠. 말 하나마나 교회에다 내는 것, 성전에다 내는 것이 하늘에다 쌓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보물을 어디에다 쌓았느냐를 묻는 겁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는 것인데 너희들은 어디에다 도대체 쌓았느냐?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눈이 밝으면 이 눈이 온몸을 제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몸을 가지고 있어도 이 눈이 어두운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아주 미남으로 보입니다. 이 눈이 시력이 나쁘면. 그러나 이 눈이 밝은 사람은 저의 이 단점이나 뭐 이렇게 뭐 못생긴 모습까지 환하게 보이면 알죠. 아이고 이 사람이 잘생긴 줄 알았더니 어렴풋이 보니까 잘생겼는데 자세히 보니까 더 잘생겼구나. 알 수 있잖아요. 눈이 밝으면. 그런데 과연 내가 눈이 밝아서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알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내가 진짜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는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겸하여 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벌고 그렇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재물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기는커녕 하나님 믿어서 부자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나 재물이나 똑같아요. 돈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똑같아요. 이 세상 살면서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면 돈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합니다. 돈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런 걸 사망의 권세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구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도 같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재물을 쌓기 위해 믿는 겁니다. 권세를 얻기 위해 믿고 명예를 얻기 위해 믿고.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빙자하면서 재물을 원했구나. 그러면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죄인으로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죄인으로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섭리가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읽으면서는 사람이 솔직해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적도 없고 쌓아둔 둘 마음도 없고 그걸 할 능력도 없어요. 또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 안 한 적이 하루나루는 있어요. 하루라도. 이 말 들으면서 앞으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심지어는 남한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살아 또 이러잖아요. 자기도 맨날 그 걱정하면서도. 이런 걸 읽으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도 모르고 그냥 걱정, 근심, 걱정.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은 먹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내일 먹을 거 걱정하고 내일 뭘 입을까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고 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걱정 없이 다 먹인다라는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그런 걱정 안 할 텐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 근심, 걱정,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뭘 입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재물을 얻는 데는 혈안이 돼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살게 하고 재운다, 입힌다 아무 생각 없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일해야 밥이라도 먹지, 내가 무슨 소리야, 열심히 일해야 좋은 옷이라도 입지, 그렇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입히고 재우고 먹인다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팔복을, 이 앞에서 나왔던 이 팔복을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말 속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내가 놓여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악의 권세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악의 구렁텅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악의 구렁텅이에 살고 있으니 형제들어 라가라 하고, 악의 구렁텅이에 살고 있으니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는 고만두고 그냥 단 한 발자국도 같이 안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야 되는데 그것처럼 아까운 게 없고. 왜? 내가 악의 구렁텅이에 있으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왜? 구제도 엉터리로 했고 기도도 엉터리로 했고 보물을 하늘에서 앗은 적도 없고 날마다 근심 걱정하며 살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고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우리는 믿음이 적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말씀으로 창조한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맨날 먹고 사는 걸로 골몰합니다. 내일 어떻게 먹고 사나? 뭘 입냐? 저 녀석이 지금 나이가 15살인데 저 녀석이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떻게 사나? 막 10년, 20년까지 다 걱정하고 있고 걱정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백합화를 키워내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백합화는 하나님이 키우는 것 같은데 나는 안 키우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뭘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걸 올바로 알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 말을 듣고 구호로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호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나는 기도할 때, 나는 구제할 때, 나는 재물을, 명예를, 권세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가? 나는 진짜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었는가? 정말 내가 내일을 걱정 안 하고 진짜 믿음 있게 그렇게 살아왔는가?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처럼 똑같았습니다. 중언부언했고 재물을 탐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지도 못했고 올바른 기도도 하지도 못했고 금식도 자랑삼아 했고 기도도 엉터리로 했고 맨날 염려했고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베풀어 주실 보혈의 공로를 구하라. 그리하면 지금까지 염려했던 것, 기도했던 것, 잘못 구제했던 것, 하나님 앞에 위선자로 했던 것, 외식했던 것 다 해결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의 의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을 때만 가능해요.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지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이것이 염려가 내가 염려해 본들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는 걸 다 깨달아야만 내가 염려한다고
무슨 일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염려가 들 때, 고민이 들 때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님들,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꼭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사는 사람으로서 참고 견디어 봅시다. 이 산상수훈을 가만히 읽으면은 쫙 내려오면서는 죄인임을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 의나 내 공로나 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의로운 행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겸하여 섬기고 있구나. 이것은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눈이 떠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이건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내가 이방인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의 모습이 내게 그대로 나타나 있구나. 기도할 때도 남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막 손을 들고 막 기도하다가 아차차차차 이거 아니구나. 이건 내가 옛날에 뭣도 모르고 폼 잡느라고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보시는,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리라. 중언부언하고 막 쓸데없이 길게 기도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모를 때, 그때 내가 했던 이방인의 중언부언이다. 이거 아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똑같은 것 같습니까? 전혀 달라집니다. 산상수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면 죄인으로 드러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덧입고 이 산상수훈을 보면 내 옛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의해서 이러한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전에는 내가 뭣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구제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났더니 구제하는 게 공로도 아니요, 기도하는 게 공로도 아니요, 금식하는 게 공로도 아니요, 아무 공로가 아니요. 사람들이 왜 구제를 할 때 자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길게 하는가 하면 그게 공로니까 그러는 거예요. 봐라, 내가 구제 이렇게 잘하지 않느냐, 그게 공로니까. 내가 기도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줄 알아요? 그게 공로니까. 금식을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줄 알아요? 그게 공로니까.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고 났으니까 내 공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공로를 쌓기 위하여 기도할 이유 없어요. 내 공로를 쌓기 위하여 금식할 필요 없어요. 내 자랑하기 위하여서 무슨 사람들 앞에서 막 구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공로 쌓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구제도 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구제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이 세상 아름답게 남한테 좀 도움의 손길이라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일도 한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깨닫고 나니까
기도도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나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인 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내 형제에게 죄진 사람 용서하지 않았지만 무조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여 너무도 감사합니다. 기도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확 바뀌어버려요. 이런 걸 중생하여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왜? 다른 세상 사람이 돼버렸다. 예전에는 다 공로 쌓아야 되는 줄로 알았다가 이제는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고 내 공로는 하나도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의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의를 더디고 산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자랑이 아니요 내 공로가 아니요 예수님 자랑, 예수님 공로, 하나님의 은사 그것을 자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밝히 깨닫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총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기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고자 합니다. 그 보혈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며 보람있게 살고자 합니다. 지나온 철부지한 모든 행동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거듭난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 배우고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하나님이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험한 세파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성도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